하나님께서 범죄한 백성들, 계속 죄악 가운데 머무르는 백성들 바로 멸하지 아니하시고 이와 같은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집요하게 이 저주에 대한 말씀들을 길게 말씀하실까? 불순종한 자들, 하나님이 단번에 멸하실 수 있죠. 그런데 왜 이와 같은 고통을 주신다 하실까? 히브리서 12장 6절 보니까 그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습니다.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징계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려고 징계하신다. 채찍질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면 이러한 저주의 말씀들을 우리가 읽을 때에도 눈물로써 아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떠한 사랑으로 이 말씀을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가?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단 하나라도 임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무엇을 소원하십니까? 이 말씀이 하나도 응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알 때 진정으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발견하여서 아멘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2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불순종할 때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아주 수치스러운 패배를 당하게 하신다. 순종할 때는 정반대 상황이었죠. 대적들이 한 길로 왔으나 7길로 도망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7절에서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너희들이 한 길로 나갔다가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슬프게도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주전 722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점령하죠. 그리고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왜 멸망을 당했을까? 하나님이 호세아 왕 3년째 되는 해에 왜 멸망을 당했을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열왕기하 17장 13절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이 듣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각 선지자와 수많은 선견자들을, 당신의 종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그들을 보내주셔서 너희는 돌이켜, 하나님 말씀이죠.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라. 돌이켜 떠나 지키라. 이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려고 돌이키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생명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이렇게 했죠.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오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갖고 오는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그 회개의 기회를 가차없이 버리게 된다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응하실 수밖에 없다.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을 보내신다, 말씀을 보내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나타내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말씀은.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했기 때문에 때가 차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586년에는 유다 예루살렘 성에도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포위를 하게 되죠. 이 모든 말씀이 다 응하게 됩니다.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그들에게 이제까지 너는 내 아들이라 하신 그 백성들 위에 임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하는 것이에요. 26절 보니까요,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그랬어요.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다.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죠. 그리고 죽이죠, 나봇을. 그리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만들었던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때 여러분 어떤 말씀이 선포됩니까? 개들이 너를 먹으리라, 이 말씀이 선포됐어요. 개들이 너를 먹으리라. 그 말씀 그대로 성취가 돼요. 성경을 보니까. 아합이 피 흘려 죽임을 당했던 그 병거, 수레, 그것을 씻는데 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아먹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어느 순간 때가 차서 결국에는 그 저주의 말씀이 그를 반드시 쫓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쫓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한다.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복음을 오해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하는 그 복음이 오히려 죄를 가볍게 여기도록 만드는 것처럼 오해를 한다는 것이에요.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 그러니까 죄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게 되는 그런 풍토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로마서 6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왜 거꾸로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은혜가 크다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더 죄에 거하겠느냐? 왜 죄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럼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니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는 사람이, 사랑을 받았다는 사람이 그 죄를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다. 복음을 주신 것은 그 죄를 떠나라고 주신 것이지. 우리는 떠날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을 넣어주셔서 떠날 힘을 주신 것이에요. 근데 그 죄에 어떻게 더 머물러 있을 수 있느냐?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이신칭의의 복음을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전해주었던 사도 바울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을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랬어요. 이신칭의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게 되었다는 복음이에요. 믿음으로. 근데 동시에 무엇을 말하냐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분쟁과 원수 맺는 것과 분냄과 분열과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러한 것들이 육체의 일들인데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의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아주 간단하게 단순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곡을 찌르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육체의 일을 그렇게 계속 행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죄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 어리석은 모습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안다면 여러분, 그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죄를 삭제시켜 주시기 위해서 죄를 없는 것처럼 만드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 죄악의 삶에서 벗어나서 우리 주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온전히 아실 수 있기를, 우리가 깨달아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보니까요,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그랬어요. 27절 보니까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그랬어요. 29절 보니까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아주 무서운 일이죠. 치유받지 못한다.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계속 죄악 가운데 머무른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다는 의미예요. 그들이 계속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치유의 하나님을 버렸는데 어떻게 치유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렇죠? 29절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하나님은 빛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세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맹인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이 캄캄한 길을 더듬는 것 같이,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죄는 영적으로 어둡게 만드는 것이죠. 자기의 그 현재 상황이 무엇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그 앞에 놓인 것이 얼마나 무섭고 참혹한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깨닫지를 못한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그 앞에 얼마나 무서운 그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지 깨닫지를 못한다. 시체를 짐승들이 먹는다라는 의미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시체를 먹는다, 이것은 죽어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는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것은 죽음 이후에도 수치가 따르는 것이고 죽음 이후에도 그 결과가 미치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사망은 영원한 사망이기 때문에, 영원한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긴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삶의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모든 삶의 축복들을 다 놓치게 만드는, 헛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약혼하는 여자가 있는데,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계속 죄악 가운데 머물러는,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결국 다른 사람이, 그 대적들이, 그 원수가 그 사랑하는 약혼자를 빼앗아갈 것이다. 아름답게 집을 건축했어요. 그런데 그 집을 빼앗아갈 것이다. 그리고 열심히 포도원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을 빼앗아갈 것이다. 31절에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그랬어요.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도와줄 자가 없다. 32절에는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33절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내 토지 소산과 내 속으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인생들에게, 자기 백성에게 약속해 주신 모든 축복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하나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도 누리지 못한다. 다 빼앗기죠.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임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을 바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기 백성을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그들의 마음이 우상에게 빼앗겼어요. 세상에게 빼앗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감지할 수 있나요? 좀처럼 여러분, 우리 자신들도 죄악 가운데 빠지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참혹한 일을 가지고 오는 죄악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모르니까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져야 될,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하는 마음을 빼앗겼어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그랬어요.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하나님께 바쳐져야 될 그 사랑이 하나님께 가지 않았을 때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불붙는 사랑에서 나오는 질투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을 다 세상에 빼앗기고 우상에게 빼앗겼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겠다. 사랑하는 이 약혼자가 있어요. 아내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빼앗긴다. 아름다운 집을 지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빼앗긴다. 포도원을 지었습니다. 그것을 빼앗긴다. 그 가축들을 빼앗긴다. 자녀들을 빼앗긴다. 소출을 다 빼앗긴다. 내가 여러분 그 일을 당했을 때 얼마나 비통합니까? 그 참아 볼 수 없는 일이죠. 견딜 수 없는 일이에요. 견딜 수 없는 일. 근데 그것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그게 바로 비통함을 금치 못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는 내가 범죄할 때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깨닫지 못해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가 다 알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죄는 모든 행복을 다 가져가요. 다 가져가요. 모든 수고를 다 헛되게 만들죠. 평생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수고해서 정말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불사를 정도로 1분 1초도 헛되게 쓰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일에 헌신하지 않는다면 그에게 남는 것은 오로지 고통과 슬픔과 죽음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죠. 다 빼앗겨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성령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을 하는 바, 우리는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저주의 말씀들을 다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죠.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어요.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그 지극히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했던 모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호리도 남김없이,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죄의 삭슨 사망이요 했던 죄였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에 대한 값을 찾으셔야 하는 하나님이신데 그 값을 우리에게서 찾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다 찾으셔서
그 저주와 심판과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죄의 삭슨 사망이에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야 마땅했던 그런 자들이었지만, 로마서 6장 23절 보니까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이니라. 사망이 아니라 영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놀라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얼마나 크신 사랑인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그 사랑이 부어진 바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었다, 그래서 내 모든 죄가 해결받았다, 끝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사랑을 부어주시는가? 왜 사랑을 부어주시는가? 이제야 비로소 우리의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영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와줄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영광과 기쁨을 여러분 취하시고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를 힘입어서 온전히 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회개할 것이 있는 자들이다, 그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오늘도 힘있게 하나님의 사랑 의지하여 회개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과 영광과 행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